레위기 25장 8절로 11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삶의 고통은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탕감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은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믿고 탕감받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은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탕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만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우리의 빚을,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고통을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믿으면은 그 탕감이 다 받고 저주는 끊어지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칠 줄로 믿습니다. 종살이로 괴로운 삶을 살지라도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은 탕감을 받고 자유를 우리는 누립니다. 우리 땅을 뺏기고 우리의 집을 뺏겨서 괴로울지라도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한다면은 탕감 받고 우리가 믿음의 땅을 다시 찾을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카드빚으로 채무로 괴로운 삶을 살지라도 탕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은 탕감을 받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저주를 탕감해 줍니다. 빚도 탕감해 줍니다. 모든 죄도 우리가 탕감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은 이미 다 제사하여 줬습니다. 탕감해 줬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걷고 뛰고 달려야 합니다. 사망도 절망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기쁨을 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옷에 몸에 벼룩이 많았어요. 벼룩 잡다가 세월을 보냅니다. 벼룩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잠도 안 오고 공부도 안 되고 벼룩을 싹 잡아가지고 그릇에다가 덮어놓습니다. 이 벼룩은 하루 종일 팔딱팔딱 뜁니다. 팔딱팔딱 아무리 뛰어도 그릇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열고 보면은 벼룩이 뚜껑을 열어줘도 팔딱팔딱 뜁니다. 그릇 이상은 뛰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팔딱팔딱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도 고통도 절망도 채무도 다 풀어줬는데 죄가 풀리지 않았다고, 사망이 풀리지 않았다고, 고통이 풀리지 않다고, 내 안에 상처가 있다고, 내 안에 상처로 팔딱 뛰고 짐이 괴롭다고 팔딱 뛰고 사망이 내 안에 있다고, 절망이 있다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구석에서 팔딱팔딱 한숨만 쉬고 고통 가운데 나날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풀어줬습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은혜로 달리고 축복으로 달리고 부흥으로 운전대를 잡고 달려야 합니다. 달리다 보면은 목표가 나오고 돈을 벌 수가 있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우리가 뛰면은 만난다라는 거, 축복도 만나고 은총도 만나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산에 가서 꽁을 잡았습니다. 꽁을 잡아가지고 집에 가져가고 묶어놓고 박스 안에다가 몇 줄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 꽁을 돌려보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 박스 안에서 얼마나 파닥거리고 잠 못 자게 하고 난리 법석을 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풀어줘야겠다, 돌려줘야겠다. 끈을 풀고 풀어줬어요. 근데 이 꽁이 날아가지를 않은 거예요. 산으로 가지를 않아요.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날아가지를 않아서 다시 박스에 담아가지고 저는 뒷산 깊이 올라가서 꽁을 풀어줬습니다. 꽁을 풀어줘도 날르지 않으니까 이 꽁을 손으로 들어서 공중에 던져봤어요. 던지니까 바락 탁탁하면서 꽁이 옆산으로 날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묶여있는 절망, 묶여있는 채무, 묶여있는 상처, 묶여있는 절망을, 고통을 다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온산으로, 높은 산으로 하늘 향해서 믿음으로 날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도 풀어주고 사망에서도 풀어줬어도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풀어주었는데 근심으로 잡히고 걱정으로 잡히고 고통 가운데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낭망하고 이젠 죽었다, 이젠 망했다,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찌하면 살까 하고 저주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다 탕감해 줬어요. 저주도 끊어줬어요. 절망도 풀어줬어요. 지옥에서도 풀어줬어요. 우리에게 사망을 풀어주고 생명으로 부어줬습니다. 우리에게 불행을 풀어주고 행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고 축복으로 인도해 줬는데 왜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왜 어두운 가운데 잡혀 있습니까?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 왜 빛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탕감해 줬습니다. 다 풀어줬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는 교회 안 집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박결수 형제님, 내 아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 자기 카드비 9천만 원을 안 갚아준다고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병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우리가 죽게 생겼어. 나 좀 살려줘. 집에 한번 가보죠. 가봤더니 병 자국이 천장에 뚫려 있고 칼 자국이 문에 다 찍혀 있고 죽게 생겼어요. 한 번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빌라에 보증금 한 번만 써주면은 팔면 내 것 먼저 갚는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줬습니다. 서주고 나니까 아들이 죽이지 않고 술 먹고 난리 법석 하지 않고 자기 부모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어요.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군대에서 육군 상사였는데 불명예 제대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군대를 다녔고 행복한 삶을 온 가족이 제가 채무를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그 채무를 갚아주지 않는 거예요. 나만 고통을 당했어요. 30년째 돼서 은행 감독위원회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고 국가에서 내 빚을 다 탕감해 줬던 거예요. 이제는 신용을 회복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채무에 잡혀 있구나, 절망에 잡혀 있구나, 채무에 잡혀서 10년 넘게 아무것도 못하고 홀로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왔던 것은 국가에서 다 탕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채무에 눌려있고 죄에 눌려있고 빚에 눌려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순천에 와서 카드를 만든 분이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제 서류를 주고 만들었는 전화가 왔어요. 신한은행에 개통이 됐다라고. 분명히 개통이 됐어요. 10년 전에 국가에서 박결수를 탕감을 다 해줬던 거예요. 국가에서 해결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아직도 나는 빚이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눌려서 고통스러운 삶을 10년을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채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 다 풀어줬는데 왜 내가 지옥 갈까봐, 왜 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들어줬습니다. 다 풀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에 서류를 제출을 하면은 탕감해 줍니다. 무슨 빚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변호사를 써가지고 150만 원 들여서 서류를 제출하면 탕감해 줘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고백을 서류를 하나님께 제출을 하면은 우리의 모든 넘어진 죄, 남의 빚, 남의 상처 준 모든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제목을 제출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줄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총을 입고 있습니다. 성령의 희락이 있습니다.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정곡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보안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정죄가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탕감을 받았는데 왜 낭망을 합니까? 왜 탕감을 받았는데 상처로 고통된 삶을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50년 희년이 되면은 돌아갑니다. 탕감을 받아서 자유를 얻습니다. 50년 희년이 되면은 가족에게 다 돌아가는 희년의 법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고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로 돌아갈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이 되면은 희년으로 빚이 있어도 종살이를 살아도 땅을 빼앗겨도 다 돌아가고 빼앗긴 땅도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는 사람도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도 빛의 채무로 잡혀있는 사람도 50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탕감의 법칙으로 다 자기 기업으로 다 자기 고향으로 자기 가족에게로 자기가 빼앗겼던 논밭을 다시 돌려받는 희년제도가 있습니다. 놀라운 이 은총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었습니다. 희년에는 자유를 공포해서 종살이에서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종살이에서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종살이에서 빼앗긴 땅을 다시 찾게 해주었어요. 희년에는 자유를 공포해서 고통에서 기쁨으로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희년에는 종살이에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새롭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희년의 제도는 대체 무엇입니까? 희년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희년의 제도는 49년에 나팔을 붑니다. 50년이 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고향으로, 자기 밭으로, 자기 부모에게로 다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것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누가 죄를 졌을지라도 땅을 빼앗겼을지라도 지옥 갈 죄를 졌을지라도 천년왕국에 도래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그림자 복음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도 70일에가 나와요. 490년이 차면은 천년왕국이 도래합니다.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장막절도 이 절기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절기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더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로 의해서 넘어지고 땅을 빼앗기고 고통을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이 와서 나팔을 불고 이 세상이 멸망될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말미암아 은총을 입고 천년왕국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나의 보조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노래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어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사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천년왕국에 제사함을 입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죄에 눌려도 지옥의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은, 장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자기 본토로, 자기 가족의 계획으로, 기업으로 돌아갔듯이 우리가 천년왕국이 도래하면은 천년왕국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놀라운 희년을 맞이할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탕감을 받습니다. 새롭게 됩니다. 정부에서 탕감을 해준다고 정책으로 보도가 일어났습니다. 9개월 전에 국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 빚 탕감 정책에 온 국민이, 괴로운 사람들이, 빚에 눌린 사람들이 기쁨으로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규모는 25만 명이나 정책으로 탕감해준다라고 합니다. 25만 명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분들 30조를 주어서 탕감해준다. 9월 말까지 접수해라. 10월부터 가동된다. 그러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돈을 빌려줘도 30조 규모를 자영업자 상공이 하는 부채들을 다 20년까지 싼 이자로 빌려준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더 큰 혜택은 연체 90일 이상 부실 대출자는 60%에서 90%까지 원금도 감면해준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 25만 명 중에 신청을 받아서 연체 90일 이상 대출자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8조 9천억 원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투입을 해서 연 7% 대출로, 이렇게 싼 대출로 20년을 빌려준다라는 것, 살 숨구멍을 터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에서 이렇게 자영업자들 이렇게 혜택을 주고 감면까지 해준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국가에서 놀라운 혜택을 줍니까? 국가에서도 하물며 빚있는 사람들 90%까지도 감면해주고, 감면 못해주는 사람은 연 7%로 30조 원을 풀어서 이자를 20년 동안 갚으라고 이렇게 숨구멍을 열어주고 탕감을 해주고 정책을 펴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은 전면 탕감해 줍니다. 1%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두가 탕감해 주고 모두가 혜택을 주고 고향으로, 집으로, 기업으로 보내주는 놀라운 이 탕감법을 내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탕감 자유를 공포하여서 희년에 들어가면 갑옷이 밭에 들어가서 소산을 먹게 했습니다. 종살이에서 가족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종살이에서 기업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잃어버린 땅을 찾게 했습니다. 고통에서 기쁨으로 새롭게 살게끔 놀라운 이 복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베풀어 줬습니다. 여러분, 이 탕감의 법칙으로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제3을 없습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어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년왕국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너라하신 마음 번일세.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탕감의 기쁨이 있습니다. 희년의 기쁨이 있습니다. 장막절의 기쁨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은 해됨도 상함도 없는 즐거운 이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무거운 고통, 무거운 짐, 낭망의 짐, 절망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천년왕국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년왕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낭만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고통으로 슬프고 외롭고 낭망합니까? 이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 천년왕국이 지금 나팔 소리로 불려오고 우리 잠든 영혼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나팔 소리 진리로 깨우면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삶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삶의 저주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삶의 채무가, 삶의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낭망하게 할지라도 탕감해 주시는 그 인연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삶의 고통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탕감받아 희년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무엇 때문에 희년에 들어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탕감을 해주고 자기 고향으로, 가족에게로, 자기 기업으로 다 돌아갔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돌아갔습니까? 진리의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1절, 8절을 보면은 그 답이 있습니다. 제3을 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입니다. 희년의 복은 제3을 받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천년의 왕국을 들어갔다가 영원의 천국에 들어간다고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희년을 가르쳤던 거예요. 너희에게는 천년왕국이 있다. 너희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 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49년 동안 노예로 살아도, 49년 동안 땅을 빼앗겨도, 49년 동안 고통의 삶을 살아도 50년이 되면 나팔 소리가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공포하고 자기 고향으로, 자기 부모에게로, 자기 땅으로, 자기 가족으로 희년에는 다 돌아가는 놀라운 이 복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50년의 희년의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11절에 그 50년은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낳은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2절에 너희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8절에도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인즉 안식년 7 동안 곧 49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49년이나 다니엘 9장 70일에 490년이나 이것은 49년 후에 490년 후에 예수님이 천군천사와 나팔을 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려고 재림한다라는 나팔 소리입니다. 49년이나 다니엘 9장 70일에는 490년이에요. 490년이 지나면 나팔 소리가 나면은 재림 임하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재림 나팔 같은 재림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레기 25장 9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천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치며 이 속죄일은 알고 구분하는 심판의 날이에요. 7년 대환란 후반기에 나팔 소리로 인해서 예수님의 검으로 불신자들 다 알곡을 구분하고 심판하는 속죄일인 거예요. 이 속죄일 전에 나팔 소리가 납니다. 나팔 소리를 내대 그랬어요. 나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재림 나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도래한다고 나팔 소리를 내라고 내기서부터 이렇게 너는 나팔을 소리를 내대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치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9장 27절에도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재림 나팔을 불면은 황폐한 진노가 쏟아져서 다 심판을 받을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7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랬어요. 7년 대환란 때 일의 절반에 예물을 제사를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예배를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금지할 때가 7년 대환란 후반기 3년 반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고 이스라엘 땅에 제사를 막으면은 이건 벌써 490년 70일에가 다 차서 49년 희년 50년이 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에도 적그리스도들이 불법하는 자들이 예배를 막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강림한다고
다 패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성전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만이 내가 보이사 성전이다. 내가 새 일을 한다. 이렇게 이지러기도 내가 만민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만민교회 성도들 내가 변호해 준다. 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보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리라. 예수님이 나타나서 강림해요. 다 패해버려요. 그래서 490년 71회가 차면은 오늘 본문에 49년 50년 흰년이 차면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이 도래하는데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진짜 도래합니다. 심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예수님이 내려올 때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해서 다 죽입니다. 재림 전에 7 천사가 7 나팔을 진적 불었습니다. 계시록 8장 6절 이하를 보면은 계시록 11장 15절까지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래서 7절에도 천사가 나팔을 부니 8절에도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랬고 10절에도 천사가 나팔을 부니 12절에도 천사가 나팔을 부니 9장 1절에도 천사가 나팔을 불매 13절에도 나팔을 불매 그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11장 15절에도 7개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 소리로 깨어 있으면은 우박과 불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로 깨어 있으면은 불붙는 산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나팔 소리로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로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 3분의 1에 절대 속하지 않고 우리는 나팔 소리로 인해서 죽었더라도 부활을 합니다. 나팔 소리로 깨어 있으면은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다시 나팔 소리로 깨어나면은 썩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멸망해도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을까 망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는 것이 복입니다. 죽어도 부활합니다.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죽어도 깨어나서 천년왕국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농계 능력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무덤에 들어가도 다시 깨어납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낙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은 사방에서 우리가 들에 있어도 우리가 직장에 있어도 우리가 집에 있어도 우리가 교회에 있어도 우리 새농력계 성도들은 집에 있든지 운전을 하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손님을 만나든지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 한 군데 다 모아집니다. 낙망하지 마십시오.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나팔 소리, 이 소리를 우리를 듣는다면 죽어도 깨어납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오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개통이 괴로울지라도
탕감 받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탕감을 받으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탕감을 받으면은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 탕감을 받으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 탕감을 받으면 예비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세서토록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지금 괴롭습니까? 지금 낭망스럽습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깨어날 그 나팔 소리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탕감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다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할지라도, 지금 재물로 고통당할지라도, 지금 괴로움이 임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팔 소리로 깨어나면은 탕감을 받아 희락의 영이 우리를 돕고 은총이 돕고 즐거움이 돕고 날마다 즐거움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기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먹어도 기쁘고 입어도 따뜻하고 친구를 만나도 즐겁고 걸어가도 즐거운 그 희락의 영이 우리를 날마다 즐겁게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의 그 나팔 소리 진리의 수를 듣고 깨어나야 합니다. 탕감을 받아야 합니다. 저주는 떠나가고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은 끊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망이 끊어지고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깨어나 탕감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깨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깨어서 불행한 삶에서 행복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때 사망의 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생수를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도 상함도 고통 없는 천년왕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도 탕감해주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건만 백단에 온 반자는 탕감해 주지 않으므로 다시 옥에게 갇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만 달란트 무거운 빚을 탕감을 받고도 우리가 백달에 온 빚진 자를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다시 옥에 가둘 줄로 믿사오니 탕감해주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형제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자식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탕감해 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팔 소리에 깨어 있으면 우박과 불심판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붙는 산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나팔 소리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아버지 죽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나팔 소리 진리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3분의 1은 죽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죽지 않는 3분의 1에 포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강삼심 집사님 손에 복을 주시고 하는 손길에 형통한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희선 자매님 아버지 땅에 복을 주고 기름진 기업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큰 집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김희선 자매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영길 성도님 사고나지 않게 해 주시고 형님 목사님 목회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조카들 어머니 다 구원의 방석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윤식 이성래 성도님 아버지 사망의 그림자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당을 섬길 때보다는 하나님께 섬길 때 더 은신 더 충성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용서함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최창원 아버지 최병문 최미경 최미전 아버지 임유빈 아버지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박길수 최은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허영 성도님 복을 주시고 호주 아버지 혹은 도와주시고 박은미 아버지 사모님도 복을 주시고 아버지 다 아버지 보내주시고 다 영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능력에 능력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개인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김영길 성도님 강상심 집사님 아버지 하늘의 만나가 쏟아져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분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업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는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형제들 가족 위에 지인 친구 동문 아버지 고향 벗들 머리 위에 덕암동 우리의 주민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할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상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세라. 주가 지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코로나 팬데믹이 밀려올지라도 가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사망의 질병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한심령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 예, 축복합니다. 예,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